우리가 붙잡을 약속의 말씀의 제목은 정말 울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말 울어야 합니다 하니까 울보가 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딸 희명이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희명이는 교회만 오면 땅에 내려간 적이 없어요. 다 하늘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안아주고 하니까 땅에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7살 때인가 한 번은 거울을 희명이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나 봤더니만 거울을 앞으로 딱 놓고 우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울면은 어른들이 더 잘 봐주니까 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참, 이 눈물은 가짜 눈물입니다. 제가 울라고 하는 눈물은 진짜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마어마한 일들을 미리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울어야 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짜 눈물이 아닌 진짜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2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 말씀은 복음을 놓치고 완전히 종교화된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성취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역사 앞에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학교가 전부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자유주의, 다원주의 신학이에요. 신학교가 여기에 잡혀 있어요. 여기서 신학을 한 목사들이 또 교회들이 이제는 아예 다른 종교하고 통합하재요. 천주교, 불교, 유교, 무속, 아프리카 토속신앙 모든 건 다 하나다. 통합하자.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성전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여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자칭 스스로 나 그리스도래요. 이러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꼬셔댑니다. 아니, 이빨도 다 빠졌어요. 틀리하고 있는 노인네가 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20만 명이 글로 가버렸어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는 지가 하나님의 어머니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글로 엄청 가버렸어요. 여호와의 증인, 자기네들이 진짜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르르 또 가버렸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9절에 보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잖아요.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누명을 때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진짜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짜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사단이 미쳤습니까? 가짜한테 왜 역사를 합니까? 자, 또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가짜 선지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또 말을 하더라도 대강 말하면서 자꾸 다른 것,
그리고 또 주변 것을 더 강조한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 조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꾸 인격 수준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조금 얘기하다가 윤리 도덕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조금 말하다가 열심 노력 자꾸 욜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센시병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한센시병의 무서움이 뭐냐면은 이게 막 툭툭 몸의 일부분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못 느껴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무서운 게 뭐냐면 무감각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39절이에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자,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온통 관심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거예요. 홍수가 임해가지고 멸망하기 바로 그 전까지도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각이 없습니까? 그런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노아 시대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혼란, 무질서, 방탕, 방종, 이게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법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불법이 돼버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냥 이거는 하나님 사랑 말고 인간에 대한 사랑마저도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녀 간의 사랑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의심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가출한 10대 아이들이 4명이서 이제 혼숙을 하면서 지내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데 엄마랑 아직 7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그걸 보고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럼 도망치고 나오든가 하면 되는데 이 10대 아이들 4명이 엄마하고 그 어린아이를 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미성년자잖아요. 청소년 감옥에서 한 10년 지내다가 진작에 출소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들 두 명 아이들 제가 얼굴을 봤더니 너무 이뻐요. 그러면은 진작에 출소했어요. 대한민국 어딘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지금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어떤 남자 누군가 또 만나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자기 과거 다 숨기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여자도 남자 잘 만나야 되지만 남자도 요즘은 여자를 정말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짝 조신 짝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랑도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인간관계가 극단적으로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이 지구상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원죄 사단 지옥 문제 이후로 단 한 번도 전쟁이 그친 적이 없어요. 21세기 지금 전 세계에 솔직히 통계가 안 나와요. 왜? 숨기는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통계가 나오는데 대략 2만 개가량의 핵탄두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만 개의 핵탄두가 얼마나 화력이 대단하냐. 2차 대전 때 여러 나라들이 이제 붙었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화력의 900배래요. 그럼 지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기상이변 이런 난리들이 끊이질 않는데요. 7절에 보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최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상이변은 오히려 더 증가했어요. 그리고 작은 재해 하나도 막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최근 100년 동안, 한 세기 동안 지구상에서 지진이 몇 회나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그마치 100년만 통계를 냈는데 20만 3,186회나 지진이 일어났대요. 이 지진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말씀을 제가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이번 주 중에도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여러 사람이 또 다치고 피해를 봤잖아요. 막아내질 못해요. 그리고 식량 부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뭐 음식이 남아서 막 버리고 그러잖아요. 뭐 음식물 쓰레기 뭐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100년 동안요, 전 세계가 큰 기근만 20번이 넘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에, 이 기근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지금도 아프리카, 저 반토막 난 저 북한 심각합니다. 매일마다 4만 명의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식사조차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지구의 5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어마어마한 이런 재앙들을 보거든 지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줄 알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게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 정말 우리가 깨어서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중요한 현장들을 보시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셨어요. 이 눈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단순한 불쌍함이 아니에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뭐 우리 여성분들은 그러잖아요. TV 드라마만 봐도 울잖아요. 그런 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눈물인지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울어야 될, 흘려야 될 눈물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사업 대박 나라, 이것 때문에 울어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우는 울음을 보면은 전부 이런 거야. 우리 남편, 우리 새끼들 사업 대박 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막 울더라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데 눈물 흘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교회도 너무 많아요. 걸리는 게 교회예요. 목사도 너무 많습니다. 통계상 15만 명이래요. 교인들 허다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유일한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들 우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의 애통함과 통곡이 거기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은 너무나 많은데, 목사들은 너무나 많은데,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복음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메말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복음이 아닌 걸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 복음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들을 보니 그래요. 거기서 인생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로 알 수 없는 시달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널려 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복음의 대표가 마태복음 16장 14절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합니다. 예수를 말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자 예수, 정의의 사도 예수, 혁명가 예수, 그러면서 교회가 민주주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버리지 않는 지 생각, 지 경험, 지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진단하고 재단을 하고 분열을 하고 그래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원죄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몸으로 체험합니까? 영은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몸으로 자꾸 체험을 해.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잡고 있는 가짜 임금, 이 가짜 임금 사단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지 엘리야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5만 가지 다 떠들어댑니다.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상징하는 것처럼 구제, 사랑, 봉사, 이게 예수 믿는 전부인 양,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 가야 될 운명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지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도 안 읽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어대는지 몰라요. 성경 일독하면서 읽어댑니다. 성경 말씀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지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윤리, 도덕, 인격 수준을 높이,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건 상식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상식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놓은 걸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지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셀 수 없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대충 세어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분들이 복음 때문에. 자, 그 중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도 허다하게 만났습니다. 단 한 분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는 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이거보다 큰 재앙은 없어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 똑같아요.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을 들어서 그래요. 다른 복음의 뿌리를 너무 깊이 내려버렸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라면 복음이 이렇게 오해된 교회들, 목회자들,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해버리면 현장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 후대들, 우리 부모님들,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오늘 본문 12장 42절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감춰져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른다 하면서 우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평화에 관한 일이라 하니까 그 이상한 인간들은 민주주의 해야 된다 하면서 데모하는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원죄 사단 지옥 문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원수였습니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원수였어요? 원죄 사단 지옥 아래 우리가 묶여 있었잖아요. 그게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평화한 이것을 간단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더 간단히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받은 사람은요, 영혼도 육신도 미래도 인생도 싹 다 회복되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교인들에게 이 평화에 관한 일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니 애통한 마음으로 울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도라면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자녀들 출세하고 자녀들 성공하게 해달라고 울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듣지 못해 정말 고통당하는 후대들을 향해 여러분들 정말 우시길 바랍니다. 고대 안산병원 정신과 병동에 저희가 매주마다 전도를 들어가잖아요. 요즘은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막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뭐 다 그래요. 너무 고통을 당해요. 이런 현장을 향해서 내 자녀 출세, 내 성공, 오직 나 이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뭘 회개합니까? 맨날 실수 좀 한 거? 실수 좀 할 수 있죠. 그걸 회개합니까?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당대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은요, 반드시 후대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집트예요. 그때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복음의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정말 떵떵거리면서 이집트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복음과 전도의 비밀이 전달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보십시오.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이 후대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여러분들, 복음이 있을 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해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지잖아요. 그 모든 해가 돌아가는 이 지구 돌아가는 거기에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이 영국이 복음이 사라지니까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교회당이 의리의리하게 커요. 그런 게 많아요. 그 교회당 안에 잡초가 자라는데 잡초를 뽑을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 파도가 덮쳐버렸어요. 마약이라는 파도가 덮쳐버리고 이슬람교란 파도가 덮쳐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고통을 후대들이 당하고 있는데 영국 사람들은 지금도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원인을 몰라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고요? 누가 그래요? 현장에 가보세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으니까 복된 나라라고요? 현장에 가보시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구원받은 성도라면 복음을 듣지 못해 고통당하는 후대들을 향해서 정말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19장 44절에
너희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자, 복음을 듣지 못해 고통당할 후대들을 향해 예수님은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가깝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의 정예병 10만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포위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말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110만 명, 요세푸스는 60만 명이라고 하던데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당대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후대가 당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과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한다면 그 재앙이 반복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재앙을 막고 후대를 살리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들이 가면 후대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예. 저희도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한번 교회들마다 한번 가보세요. 한번 복음이 있나 한번 가보세요. 다 잘해줘요. 먹을 거 잘해주고 잘 이렇게 해줍니다.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재밌게 해주는지 몰라요. 복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들러붙지 않을 때예요. 영적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들러붙지 않을 그때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요 성장하면서 계속 시달립니다. 계속 문제를 만나요.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후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건강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울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부귀영화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들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정말 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들이 순수한 복음,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지금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여기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거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인데 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본질을 놓친 이 자리에 비본질이 들어와 있어요. 비본질이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절간도 할 수 있는 구제활동, 성당도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이게 교회의 본질이 돼버렸어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는 절대로요 윤리 도덕 인격 수준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의 본질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아무리 교회당이 의리의리해도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교회는 무너진 거예요. 분당에 대형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이 엄청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당을 짓지를 않아요.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한 대에 4억 5억 하는 벤틀리 탈만도 한데 소형차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대한민국에서 저런 목사님이 없다. 저게 참 교회의 어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 1위가 됐어요. 미안합니다.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절간에 주지 스님도 할 수 있는 그거를 왜 목사가 합니까?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교회는 가장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7천 목장 운동을 곳곳마다 펼치는 교회의 본질을 따라갈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은요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해서 울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 우리 주님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러면서 애통해 하셨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리는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성전을 들여다보면은 예배당 말고, 오늘날의 이런 예배당 말고 여러 개의 방을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상징하는 이방인들의 방을 만들어 놓고, 또 여자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 시대에 여성들도 복음 깨닫고 전도자로 쓰임받아라는 의미로 여자들을 위한 방을 만들었고, 너무나 또 귀중한 우리 후대들,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방, 이렇게 여러 개의 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이방 선교,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이방인들을 위한 방이었는데, 이 방에서 장사를 해버린 거예요. 성전에 드릴 희생 제물을 흥정을 하고 값을 매기고, 그러면서 이거 싸게 해달라, 비싸게 해달라 뭐 하면서 흥정을 하고, 그리고 세금 바칠 돈을 갖다가 또 이게 세겔로 바꾸기 위해서 환전을 하면서 또 이익을 남겨오고, 이런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지 않은가 조금 참 생각해 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요, 복음을 받고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자꾸 다른 것을 하는 걸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대부분 투잡을 합니다. 직업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은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재물,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심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보다 항상 재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거 하나 결단 못 한다면 목사 하지 말아야지. 그냥 세상 직업 찾아가야지. 왜 목사를 합니까? 직업이에요? 그게? 예. 그거는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바울이 뭐 일을 했대. 바울이 일한 게 아니에요. 산업 선교한 거예요.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자, 그러니 주님은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애통한 탄식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 한 주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자입니다. 전도하면서 교회들을, 또 목회자들을, 교인들을, 불신자들을, 많은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애통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유일한 걸 주셨는데 이걸 놓친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애통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복음이 없는 이 현장들을 보면서 참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전도자들을 쓰신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 떠난 원죄, 마귀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저주, 이 지옥과 애들 운명에 묶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해야 돼요. 이때 아브라함이 울면서 의인 10명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창세기 45장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걸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하고,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요셉이 울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골로새, 로마, 이게 성경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역 이름이에요. 이게 어떤 지역이냐?
바울이 목장을 깔았던 지역 이름들이에요. 지교회를 세웠던 지역 이름들이에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신약 성경 14권을 쓰게 하신 거예요. 자, 희한한 사람이 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 이거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 데려가세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코틀랜드라는 한 나라를 존 낙스에게 맡기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7천 목장이 곳곳마다 세워져야 하는 이유를 알고 정말 울 수 있는 성도들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큰 역사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